네. 이 오늘 주일 아침에 나오는데 아침에 주의 성실하심이 찬양이 막 절로 나오고 주일이 이렇게 기쁜 날이었구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 새로 전도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은혜롭게 아주 좋은 말씀 나눠주실 것 같아요. 너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인데 또 흔쾌히인지는 잘 또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정말 한 주 동안 정말 열심히 저보다 더 준비를 철저하게 또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민걸 길버님 또 설교 데뷔 무대인데 우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어링을 잠깐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몰랐는데 아이폰이 아이패드랑 화면 배율이 달라서 이렇게 화면에 꽉 차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불편하시겠지만 이렇게 제가 수시로 조정을 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월 19일 날 누가복음 1부터 설교 죄송합니다. 회개의 세례가 설교가 너무 좋았는데 그때 아쉬웠던 게 이때 2부 순서가 별도로 있어서 이때 개인적으로 조별 모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고 그리고 이걸 한번 다시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하게 됐고요. 자, 그러면 잠깐만요. 저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다 같이 본문 말씀 한번 저랑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디베리오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에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곱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판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때 전사님이 해주셨지만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저랑 같이 나누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니까 좀 이해가 감정적으로 조금 더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로마는 그 당시 식민지 사회였는데 우리도 일본의 식민지 사회를 겪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빨간색 각주를 다는 것만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치하에 살았는지 훨씬 감정적으로 잘 와닿을 수 있었는데 디베르 황제는 일본 황제, 여기서 말하는 본디오 빌라도는 이토히로 부미, 헤롯은 3명이 있는데 친일파 1, 친일파 2, 친일파 3,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안나스와 가야바는 친일파 4, 5.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던 최상위에 있는 기득권층은 모두 다 친일파였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의 재산과 그런 걸 온갖 방법으로 다 수탈을 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대사장직은 그 당시에 매관 매직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친성향적인 성향 위주로 그 관직을 사고 팔았는데 그래서 이 특별히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온 사람들에게 제물을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그리고 11조는 이런 헌금을 내는 사람들에게 환전 수수료를 받아서 이 백성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사가 그렇게 드리는 게 만약에 부담이 많이 되면
제사를 좀 덜 지내면 되지 않을까? 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율법상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속죄일, 나팔절 이 5개의 제사는 이스라엘 율법 안에서 반드시 드려야 되고, 특별히 위에 있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은 이 제사를 반드시 지킬 뿐만 아니라 성전에 가서 드렸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개인적인 제사, 속죄제, 평상시 죄를 지었을 때 제사를 지내는 거, 그리고 서원제, 감사제, 하나님 저 이거 해주시면 이거 꼭 지킬게요 하는 서원제, 그럴 때마다 제사를 지내야 되고, 살다 보면 한번 감사하는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또 감사 제사 드리고, 그리고 애를 낳으면 애 낳게 해서 감사하고 출산 예식 드리고, 병을 낫게 되면 병을 낫게 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병이 나면 지역사회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사회생활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랍비를 찾아가서 내가 병에 더 낫다, 그런 의미에서 또 봉헌을 드리게 됐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제사가 많았는데 이 정도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얼마나 힘들었을까 좀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당시에 했던 재물이 우리나라 작년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의 비율로 환산할 수 있는지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일단 이 재물의 기준 단위는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할 수 있는 일당인데 9,860원을 하루 8시간 일했을 때 계산하면 79,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 외에 다른 시급을 빼고 그냥 쉽게 계산해 79,800원이라고 하면, 이 당시에는 재물을 낼 때 비둘기 2마리, 양 1마리, 소 1마리 이렇게 낼 수 있었어요. 그러면 생각할 때 가격이 이렇게 32만 원, 100만 원, 1,200만 원 되는데, 그러면 그냥 싼 재물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그렇게 쉽게는 안 되고 그 가지고 있는 재산 분포에 따라서 재물을 정해줬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내도 되고, 대신에 또 돈이 있으면 무조건 양 우선 정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좀 잘 살면 무조건 소 정도는 해야지만 재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내면 또 끝이냐? 그건 아니고, 그 당시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세금도 더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로마의 세금을 냈어야 됐어요. 인두세는 뭐냐면 사람 한 명당 머리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1데나리온씩 내야 됐고, 토지세, 자기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 20%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됐어요. 도로세, 로마가 길을 깔아서 그 길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됐고, 그 길을 지나다닌다고 또 통행세를 또 받았어요. 우리가 제사장에서 그 제물로 헌금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적인 종교 세금이 별도로 또 있었습니다. 성전을 유지해야 된다고 성전세가 별도로 있었고, 그 외에 또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또 냈어야 됐어요. 이런 걸 총 다 계산을 하면 부담감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거는 20세 이상 남자 1명당 기준되는 부가에서 이거를 만약에 이 현재 연봉 4천만 원 기준인 사람이 부과를 한다면 자기 수입의 약 30에서 40%, 1,500만 원 정도가 온전히 깡으로 세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1,500은 이 안에 국민연금이 들어갔다거나 무슨 다른 사대보험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온전히 깡으로 사라지는 돈이 1,500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정도로 많이 힘들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사가 꼭 드려야 되는 건 알겠는데 좀 건너뛰면 안 되는 건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 안 하고도 잘 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 이스라엘 사회는 일단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사회는 가족 중심의 공동체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정치와 경제가 융합되어 있어서 이런 끈끈한 사회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잠깐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사회를 현재 사회랑 한번 비교해서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 현재 한국 사회가 이스라엘의 그런 제사를 지내는 사회다. 근데 제가 죄를 지었는데 이 중에서 필수 제사를 하나 건너뛰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제사를 지내지 않고 죄인이라는 게 낙인 찍혀서 동네 금방 소문이 납니다. 첫 번째, 편의점을 가면 점원이 저한테 물건을 팔지 않아요. 죄인이라서 부정하다고. 두 번째, 회사 가면 회사에 잘립니다. 너는 죄인이라서 신뢰할 수가 없다고 회사에서 나가랍니다. 세 번째, 내가 자주 가던 커피집 사장님이 저한테 인사를 안 해요. 그러면 네 번째, 가족은 어떤가? 가족한테 가봤더니 가족이 그럽니다. 너는 가문의 수치야. 너 때문에 동네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집구석에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핸드폰 있잖아요. 하루 종일 문자가 오고 카톡이 오고 전화가 옵니다. 주민센터에서 너 성전 가서 빨리 제사 지내라. 살 수가 없어요.
친구들 단톡방에서 쫓겨나고 지인들 단톡방에서 쫓겨나고 이렇게 살다가 주일날 예배를 가도록 교회를 오잖아요. 그럼 전도사님이 저희한테 그럽니다. 우리는 죄인이랑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다. 딴 교회 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내고 배고파서 살 수 없지만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빚을 져가면서까지 세금을 냈어야 됐어요. 그러면 이 표에 나오는 거는 당시 이스라엘 전체 인구 비율, 소득으로 따진 인구를 이렇게 나눈 겁니다. 최상위에 있는 부유층 5%, 그 밑에 있는 중상층, 농민까지 20% 정도였는데 상위 20% 계층 빼고 나머지 70에서 80% 정도는 이런 헌금과 세금이 부담이 돼서 지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기 재산을 처분을 합니다.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하고 노동자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소장농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거지가 되고 거지가 돼서도 세금을 물지 못하면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20%를 제외한 나머지 70% 정도 되는 모든 백성들한테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런 사람들이 내가 오늘 하루하루 밥 먹기 힘들어서 끼니를 걱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그래도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좀 적었던 것 같아. 그래, 회개하자 라고 생각했겠냐고요. 네? 당연히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 그지 같은 세상 안 망하나? 온다는 메시아는 대체 언제 오는 거야? 라고 그냥 신세한탄하면서 하루하루 보냈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3절에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알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가 우리들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지 같은 체제, 로마 제국과 부패한 대제사장들 아래 있는 그 체제를 죄라고 얘기하는구나 바로 알았어요. 그래서 3절에 세례 요한 얘기합니다. 여기 3절에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란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로마 제국과 부패한 대제사장이 살고 있는 이 상황을 바꿔 나가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자라는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 4절을 해석하면 광야에서 외치는 이게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배하고 이를 곧게 하여라. 이 뜻은 뭐냐면 여기서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은유법으로 얘기를 하면 이거는 예수님이 가져올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평등하고 이 불평등한 세상을 벗어나서 평등하고 편안한 세상으로 나아가자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절에 있는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될 것이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지형이 바뀐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최하층민이었던 너희의 지위가 올라 살만하게 될 것이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될 것이다. 대부패한 대제사장과 거기에 부역했던 그런 친일파들은 그는 끌어내리게 될 것이고 모두가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에 살게 될 거야. 그리고 그런 평등하고 평화로운 그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를 먼저 깔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저희 애운길 공식 의견이 아닙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먼저 밝히는 바이니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으시면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이 설교 시간에도 마지막에 전사님이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우리가 예전 신앙생활 했던 습관이 좀 남아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행동을 가지고 죄라고 낙인을 찍어서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는 편견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거에서 말씀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이거에서 얘기를 하면 4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이 4가지 전제는 다 알고 계신 건데 첫 번째, 하나님은 저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사람이 서로 각기 다른 욕망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각기 다른 욕망을 가지고 사회에서 같이 살다 보면 당연하겠지만 욕망이 비슷한 사람이랑은 화합하게 되지만 욕망에 부딪히는 사람은 서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시는 순간부터 미리 예견됐다는 거죠.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불완전하게 만드셨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슬프게도 우리는 하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완전하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행히도 이런 하자가 있는 우리를 이런 부족한 부분을 옆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거 서로 보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은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당연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증거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하셨어요.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우리가 바탕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전에 죄라고 생각했던 것들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한번 뽑아왔는데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빠지고 여행을 갈 때 하나님 과연 이거를 죄라고 생각하실까? 지하철역 입구 바닥에 앉아있는 거린을 외면하고 지나갈 때 이걸 과연 하나님은 죄라고 생각하실까? 출근길에 만나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 앞에 서 계신 할머니를 내가 너무 급해서 모른 척하고 지나갈 때 하나님은 죄라고 생각하실까? 너무 화가 나서 누군가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을 때 그 순간의 분노를 보시고 나를 하나님은 죄라고 생각하실까? 심지어는 너무 낙망해서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이걸 죄라고 생각하실까? 이거는 제 경우는 아닙니다. 와이프 몰래 모은 비상금으로 게임 아이템을 샀을 때 이거는 과연 하나님은 죄라고 생각하실까? 자동차 운전 중 난폭하게 운전하는 다른 운전자를 진심으로 저주했을 때 죽어! 라고 했을 때 과연 이걸 하나님은 죄라고 생각하실까? 회사에서 직장 동료나 상사의 뒷담화를 했을 때 과연 하나님은 죄라고 생각하실까? 앞에 네 가지 경우를 생각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 근데 불완전하게 만드시고 이 불완전한 부분을 옆에 사람과 보완하게 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이 네 가지 전제 조건을 보고 그런 하나님이 과연 이것들을 보시고 우리를 죄라고 낙인 찍어서 우리를 비난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것들이 잘했다고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들 알고 있어요. 여기 있는 것을 하자마자 바로 마음에 부담감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돼서 아쉽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이거는 죄야, 네가 잘못했어, 왜 이렇게 못해라고 낙인을 찍는 것과의 차이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거를 강요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자녀로 만드는 너무 쉬운 방법이 있었어요. 우리를 자비와 사랑으로 모든 순간에 반응하게 하는 기계로 우리를 창조하셨으면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지만 저희를 기계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자유의지를 주시고 때로는 실수할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 우리한테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매 순간 우리는 예전에 했던 신앙생활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자기를 자책하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나 왜 그랬지 하고. 그러면 그런 우리를 보시고 어쩌면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수롭지 않은 건데 저렇게까지 기가 죽고 그러지? 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제가 와이프한테 제가 실수를 했을 때 그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가 있는데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 혹시 제 말에 거짓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네. 그래서 물론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단서를 달자면 이 안에 여기 있는 것들에 살인이나 방화나 그런 사회적으로 지탄할 만한 들어가는 죄는 없습니다. 그런 죄는 여기서 논할 게 아닙니다. 그런 건 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안에서 그런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마음에 걸리는 것들에서 말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긴 시간 설교 들어서 너무 감사한데 마지막으로 이 말을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정도면 다시 한번 같이 읽게요. 시작. 괜찮습니다. 그 정도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보다 훨씬 잘하시고 계십니다. 자, 박수. 자,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보다 훨씬 잘하시네요.
어떻게 제가 또 빠뜨린 부분까지 또 이렇게 또 찾아와서 또 이렇게 첨가를 해주시고 또 요약도 너무 잘해주시고 또 특별히 아무래도 저보다는 실제 이제 월급쟁이 생활도 하시고 이제 현실적인 생활도 하시니까 그것들을 또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더 와닿았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 잘 준비해 주시면 다음 준비하시는 분이 큰 부담을 또 갖고 계실 텐데 네, 하여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기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픔과 슬픔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뜨기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뜻을
같이 말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자유케 만들고, 우리를 더욱더 살아있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게 하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세상이 말하는 그런 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자책하게 만들고 자기 혐오하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서 나 스스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틀이 또한 우리 안에 깊숙이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틀을 조금씩 허물어 가시고, 또 그 틈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 말씀 붙잡고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를 정말 계속해서 죄인 되게 만들고 있는 이 불의한 구조와 또 그 가운데서 희생당하고 있는 나 자신과 또 우리 이웃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 가운데 하늘 뜻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그동안 우린 살아오면서 수많은 그런 죄책감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혐오하면서 지나온 삶에 대한 후회와 또 자책으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내가 만든 틀, 또 이 세상이 만들어준 틀 안에 스스로를 가두면서 그렇게 좁게 그렇게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틀 가운데 갇힌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오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붙잡길 소망합니다. 그 틀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와 또 위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워진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후회할지라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 붙잡고 내일의 삶을 또 미래를 그려나가고 소망하고
또 나 자신을 긍정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함께 길벗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사랑과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옆에 있는 우리 길벗들과 함께 동역하고 동행함으로써 서로 격려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늘 뜻을 실천하며 믿음으로 하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택받은 자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